시편 90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적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어떻게 창조하는 것이냐?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수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옆 사람 보고서 마음은 가지 않지만 바라보고서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밝게 창조됐죠? 네.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말고 여기 권사네. 뿌잉뿌잉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뿌잉뿌잉해서 이쁘게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귀엽지만 어떤 사람이 하면 이게 주먹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길게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럼 어떻습니까? 창조됐죠? 아름답게 창조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자마자 나는 안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피곤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 자체가. 근데 저 이렇게 밤새 그러면 이렇게 뭐 성경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잠을 좀 이렇게 안 잔 이유가 그냥 안 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안 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피곤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은 말이라도 아유 피곤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어제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딴짓하다가 잠을 안 자서 피곤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굉장히 듣기 좋을 텐데 말로 세상을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이 어떤 세상을 자꾸 망가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의 성도들은 가능하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되죠.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지금 뭐 안 되고 있어도 뭐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지. 안 되는 때가 있으면 뭐예요? 잘 되는 때가 있는 거지, 여러분. 잠언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여러분 다 때가 있다 그랬죠, 인생은.
근데 단지 배고플 때를 지나가고 있을 뿐인 거고, 단지 슬플 때를 지나가고 있을 뿐인 거고, 그잖아요. 그러다 보면 슬픔의 계곡 지나서 기쁨의 산등성이 올라갈 때가 있을 테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 막 푹석푹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창조하는 말을 하면 좋겠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우리가 인사할 때 빈말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 때 그럼 진심을 담아서 하게 되면 그 사랑하고 축복이면 세상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고 축복이면 세상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입술에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움, 인간이 언제가 아름다울까요? 인간이 언제가 아름다울까요? 화장 이쁘게 하고 나왔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걸 수 있어요. 그게 그걸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의 자꾸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지 말고.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즐거움을 유지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늘리고 피고 잡아당기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합니다. 주름살을 가능하면 없앨까 막 해가지고 처발르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럼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집사람 화장품 한 1년 넘게 훔쳐서 이렇게 발라봤는데 계속 화장품이 줄어든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당신 얼굴 면적이 넓어서 그게 그런 거지 누가 가져가겠냐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해봤자 소용없구나. 화장품 이렇게 괜히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들 없죠? 화장품만 팔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효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효과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름살 펴고 또 우리가 안 늙으려고 막 이렇게 억지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아름다움에 투자해야 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히 살아낼 때 인생의 때에 맞게, 그죠? 인생의 때에 맞게 있잖아요. 인생의 때에 맞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때가 언제쯤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절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봄인 사람이 있고 여름인 사람이 있고 가을인 사람이 있고 겨울인 사람이 있고. 근데 그 계절도 보면은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이른 초여름이 있고 또 늦은 여름이 있고, 그죠? 초가을이 있고 늦은 가을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인생의 여름이면 여름이 초여름인지 아니면 늦여름인지, 아니면 내가 가을이긴 가을인데 초가을인지 늦가을인지, 아니면 겨울인데 완전히 이제 늦은 겨울인지,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때에 맞게 내가 거기에 충실히 내가 살아낼 때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세의 그 때에 맞게 어떤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해낼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그거 대단한 거 해서 그게 아닙니다. 시골에 갔을 때 손에 주름 잡히고 정말 손톱에 때가 다 껴 있는데도 열심히 일하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게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속에 너무 물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이 그 자체가 아름다움. 들녘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부부가 무릎 꿇고 아니면 서서 손 모으고서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건 없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시편 90편 이 말씀은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이 쓴 시예요.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고. 그래서 아마 계절적으로 말하면
늦겨울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아보고 나서 쓴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시를 모세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 시를 썼겠냐면 모세가 마지막 늦은 겨울 어디에쯤 있었을까요?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지나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초입에 두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 그 글을 쓴 거니까 이 모세의 글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스치고 지나가서 여러분의 이 말씀의 옷걸이에 탁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여기 주여라고 시작하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대체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여러분 어때요?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좀 버릇없다, 예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애들이 뭐 존, 뭐 이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도 막 불러대잖아요. 옛날 사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대체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것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주님 돼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은 만큼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책임져 주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만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70% 신뢰하면 30%는 내가 감당하고 인생 나머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100%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너무 우리는 뭐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셔서 가산점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화의 삶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삶의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생 막바지에서 정말 인생을 많이 살아본 그 노인이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고백하기를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 삶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포지션 잡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내 위치, 여러분 그 위치의 어떤 중요성, 공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항상 신앙을 보면 위치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갔잖아요. 그때부터 허랑방탕한 거예요. 나중에 거지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새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줘 잔치를 베풀어줬죠. 인생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인생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과 공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갑자기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확 나타났어요. 불안합니까? 호랑이가 우왕하고 나타났는데 불안하신 분 있어요? 그때는 공포심이죠, 공포심.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존재 안에는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늘 뭐예요?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식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유혹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나라 진시황제처럼 불로장생약 구하라, 불로초, 그거로 인해서 뭐예요?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숨이 가지런해지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아기들, 우리 아기들인데 아기들 잠잘 때 옆에서 숨소리 들어보세요. 새근새근하게 잠자는 아기들 그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아기를 바라보세요 먼저. 그리고 그 옆에 누워보세요. 어떻습니까? 나까지 평안해지. 아기들 숨소리가 막 너무 평안해. 자, 그러면 어른들 이제 막 그냥 겨울 되신 분들 옆에 누워보세요. 숨 넘어갈 것 같죠? 막 그냥 거칠어요, 숨이. 막 하고 그냥 막 했다가 야야야야 하고 막 그냥 어때요? 뭔가 안식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그러면 성도들의 숨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분별력은 거기서 나와요.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도들의 숨소리가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숨소리가 막 거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삶에 문제가 있구나. 근데 숨소리가 굉장히 평온해요. 아이들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데 얘기하는데 너무 평안해. 그러면 뭐 문제들이 해결됐구나. 평안한 가운데 있구나.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럼 어딜 가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안식을 주신 분에게 내가 잇대어 있으면 되는 거죠. 안식을 주신 분에게 그 분과 관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지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분하고 내가 관계할 때 안식이 되게 오는 거 당연히. 영생을 주신 분에게 가야지. 산 헤매고 다니고 뭐 백두산 헤매고 다니고 한라산 헤매고 다니고 그래봤자 여러분 그거 구하러 다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럼 많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려고 하다가 그 찾아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먹고 살려고 나갔다가 여러분 먹고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영생은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때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다 가만히 보세요. 전부 뭘 얘기하냐면 어떤 자리의 어떤 위치의 중요성, 어떤 공간의 중요성. 이 다윗은 항상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위치가 어딘가를 늘 항상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 교회, 예배당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와 있을 때 여러분의 은혜도 되고 기도해도 막 이렇게 기도빨이 서고 여러분 그러는 거지. 차 안에서 테이프 틀어놓고 해도 여러분 그게 여기와 그 느낌, 감동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장소가 주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뭐 좋아하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좋아하지만은 사실 6절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거든요.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렸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그가 있어야 될 어떤 위치, 장소 이걸 정확히 다윗은 어디서든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집에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는데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네.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는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관계가 맺어지죠? 이런 겁니다. 영원하신 그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유한한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모든 영원의 자리를 박차고 유한한 자리로 오신, 유한한 장소로 오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오시게 된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모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간파한 거죠. 이 사실을 제대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개입한다고 믿으셔야 되는데 귀찮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가 자식들의 어떤 삶에 개입하면 적당히 개입하라 그래요. 그럼 적당히 사랑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여러분 개입을 허용을 해야 돼요. 허락을 해야 돼요. 그게 리시브,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온 삶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되지 않으면 늘 아웃사이더예요. 가정에서 있어도 늘 아웃사이더, 회사 가도 늘 아웃사이더, 교회 와도 늘 아웃사이더, 맨날 주변에서만 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그 구심점에서 그 어떤 구심점을 이루고 뭔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늘 아웃사이더에서 거기서 늘 고개만 쭉 빼고 보려고 하다가 못 보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그 우물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 몸부림치고 그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구심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이 그냥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아니,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중심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격적 이 관계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무슨 뜻이에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 돌아가라 하는데도 아직 나는 돌아갈 때가 안 됐습니다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안 돌아가고. 성경에 보면은요 순종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근데 버텨요. 고집 부리고 버텨요. 그러다 여러분 된통 당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하면은 뜻하지 않은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 거기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게 지가 고집 부렸으면 애굽에 갔어야죠. 그런데 지가 가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뜻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고 멈춰 그러니까 멈추고 순종하니까 그런 축복의 역사,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아니 가뭄 든 땅에서 농사 져봤자 농사가 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거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 어떤 정체도 없는 대상도 없는 이런 것에 불안.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예요? 자꾸 남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속는 거야. 유혹받는 거야. 아, 어디가 좋대 그러면 어디에 뭐가 투자하래 그러면 거기에 자꾸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어봤자 다 썩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 외에 여러분 그 나머지는 관계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관계 세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것은 결코 여러분 다 떠나고 말아요.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뭐예요? 위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유한함.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위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 내용이 로마서 1장에 쭉 나오죠. 20몇 가지로 나오죠, 여러분. 그게 내버려 뒀더니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 선정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 신앙은 위치 선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거 점검 안 하고 이거 확인 안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퍼센트에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이게 뭐 답답하고 컬컬하고 뭐 텁텁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그냥 컵에다 물을 마시는데 그 안에 보니까 막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뭔 재간으로 마셔. 그러니까 신앙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버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뭘 보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죠? 100년에 1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산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의 목전은 천년이 뭐예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의 티끌만 찾고 그냥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룩하게 그냥 앉아 있어서 그러지. 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아니 네 눈 속에 있는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들보. 그것 때문에 티밖에 못 보는 줄 모른다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당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차별이 없어요. 내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차별이 생겨. 차별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보는 거죠.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뭐예요? 그 길지도 않은 인생 살면서 맨날 도토리 키자기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무슨, 누구 집 자식은 어떻고, 막 누구는 성공 어느 대학 가고, 맨날 내일 내일 또 그거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이 나이 때마다 성공이 다 달라요, 개념이. 10대 성공은 부자 아버지를 두는 것이라니. 20대 성공은 좋은 대학 가는, 30대 성공은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40대 성공은 바깥 낼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잘한다 소리 들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야. 50대 중에는. 그런 소리 못 들었다? 실패한 거예요. 정화해 주는 거야, 여기서 딱. 밥 살 때 맨날 얻어먹는 사람은 40대인데도 밥 얻어먹는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40대인데도 맨날 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밥 사는 거는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0대 때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무조건 나이 상관없이 직분 상관없이 밥 사는 데는 하여튼 1등. 대신에 또 얻어먹는 데도 1등. 안 사면은 욕하고 이러니까. 60대는 여러분 아직까지 돈 벌고 있으면 성공. 아직까지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건강만 하면 성공이야.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연락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이게 각 나이대마다 다 성공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 못하면 저기서 할 거고, 저기서 못하면 여기서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에 너무 이게 어느 지점에서 어느 때에 막 누구는 이렇게 되더라, 누구는 이때에 집 샀더라, 다 속임수, 다 속임수야. 이런 거에 매여서 사니까 자유가 없고, 이런 거에 매여서 사니까 남 쫓아하는 거예요, 남 쫓아.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좀 사는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좀 하는 것 같고, 전부 이 세상 눈치 보면서 사. 그러면서 하나님 눈치는 하나도 안 보는 사람들. 하나님 눈치는 하나도 안 보는 사람들.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100년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영원을 위해서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어떤 차이를 안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어떤 유사성을 보게 돼요. 유사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슬픔, 그 쓸쓸함, 그 고독,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겉에 드러난 차이,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어때? 그거 괜찮아.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게 무슨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잖아. 그럼 부자는 그러면 그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그 때에 맞게 사는 거, 형편에 맞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현상의 측면에서만 보는 거야. 맨 껍데기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를 못 봐. 저 너머에 있는 걸 못 봐. 그 이상 보려면 수고해야 되거든. 기도에 담으로 올라가야 되고, 말씀에 담 타고 올라가야 되고. 하기 싫다 이거야.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 내가 벌어놓은 것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오죽하면은 불신자들도 죽으면 노잣돈이라고 죽은 사람 호주머니에다가 노잣돈 넣어주더라고. 그래봤자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 넣어주려면 1,000만 원,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달플 텐데, 그러면 그 사람 또 지옥 갈 텐데, 아이고 5만 원 줘. 그것도 또 돈 넣어준 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다시 또 찾으러 갔다가 놀래서 뛰어나왔대 또. 그 넣어놓고 보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 그게 뭔 필요 있나 해가지고 다시 가서 꺼내려고 혼자 갔다가 그 시체 보고 놀래가지고 막 기겁해서 뛰쳐나왔던. 아이고, 이게 인생이 얼마나 추잡해. 차라리 같이 들어가지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뭐 풀, 꽃이 뭐예요? 인생 얘기하는 거야. 풀 시들지 마르지 뭐 풀은 마르는 거지 시드는 거지. 꽃 며칠 못 가요. 특별히 여러분 벚꽃 같은 거. 야 벚꽃 구경 가자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서 며칠 미루다면은 갈라 그러면 다 떨어졌대. 내년으로 미뤄야 돼. 진짜 뭐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어제만 해도 그냥 활짝 피어서 온 거리가 다 하얘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벚꽃이 하나도 없어. 나무 보러 못 타러 가겠어. 저 진해까지 여러분. 할 필요 없지.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진해 진짜 멋있긴 하더라. 꽃이 그냥 또 누가 또 일본 꽃이라 그래가지고 국가라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안 되는 줄 알고 또 그냥 벚꽃 보인다도 안 보고 그냥 그러면 뭐 이게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속아서 저도 한동안 벚꽃 안 보고 살다가 이게 인생의 실체라고. 어떤 인생의 근원적인 쓸쓸함. 얼마나 쓸쓸해.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고 뭐 지금 보면 여기 거의 시들었잖아요. 이게 쓸쓸한 거야 이게. 웃자고 얘기하는데 왜 안 웃어요? 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시들었으면 제가 이런 거 못해요. 이런 말 농담 못해요. 여러분이 전부 활짝 피고 정말 꽃으로 오면은 장미 저리 가라야. 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면. 그래 이제 실제로 막 다 나가 썩었는데 막 다 뭉들어졌는데 제가 다 뭉들어져가 이거 뭐 이러면은 여러분 다 시험 들죠. 근데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야? 시험 안 들어? 다 웃어. 나하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시험이 안 들어. 자신만만해. 그죠? 여인권사님? 예, 적어보시라고. 호박꽃도 꽃이다. 이러면 정말 아름다워요. 아카시아 꽃 얼마나 예뻐요. 흔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꽃이라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장자는 이런 얘기해야 돼. 인생은 낮잠이다. 인생은 낮잠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장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나비가 돼서 갑자기 날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꿈 깨가지고 인생이 나비인가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인생은 낮잠이다.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나면 끝이라 이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살아본 사람들에 의하면 대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살면 인생 정말 헛된 인생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은 안개니라. 안개끼리 뭘 싸워? 햇빛 나면 다 사라질 존재들인데, 그죠? 근데도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막 비교하고 키대고 도토리 키대고 그렇게 해서 해봤자 그거 얼마 못 간다니까 여러분. 금방 시든다니까. 인생을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7절 9절 보십시오. 7절을 먼저 보세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소멸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소멸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멸되지? 불멸할 수 없나? 이래가지고 뭐 불로초 캐러 다니고 뭐 산삼 캐러 다니고 전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가지고 이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뭐냐면은 이름 남기는 거, 이름 남기는 거.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올라오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게 불멸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주부에다가 이름 쓰면 꼭 자기 이름 없나, 자기 이름만 본다고. 단체 사진 찍어도 다 개인 사진은 독사진. 다 안 봐, 자기만 찾아. 그러면 독사진 찍지 뭘 단체 사진 찍어요. 그럼 꼭 안 이쁜 사람들만 골라서 내가 얘보다 낫다 이러면서 우위로 받으면서 여러분. 결국은 독사진이다 이거예요. 이름을 남겨요, 이름을. 특별히 여러분 뭐 기념관 짓고 뭐 기념교회 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부질없는 것이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기념교회 짓고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오래 못 가요. 그 선교사가 예를 들면 뭐 그 누구의 이름으로 기념교회 졌다 해서 그 선교사 바뀌잖아요. 기억 못해 아무도. 오래 못 가. 다 뭐든지 마찬가지. 기념관도 보세요. 지금 정권 바뀔 때마다 이쪽으로 옮길래 저쪽으로 옮길래 뭐 이러면서 다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는 막 아주 영웅이었다가 어떤 정권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뭐고 뭐 이게 뭐 다 부질없다. 그런 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은 가만한데 왜 산 사람들 지들이 난리냐고. 그 지하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럼 뭐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지하에서 막 뛰쳐나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또 자식 낳고 후손 낳고 뭐 DNA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불멸의 어떤 그 생각들 무의식 속에 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자기 후손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DNA 전수시키려고 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영생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니까. 쉬운 예로, 그냥 쉬운 예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시냇물이 절절절절절 흘러가지고 강물에 합치잖아요. 그러면 시냇물이 없어진 게 아니야. 강물에 흡수돼가지고 그 강물 속에 존재하면서 더 큰 무리를 이루고서 가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서 또 어디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그럼 그 큰 강물은 또 큰 바다에 없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뭐예요? 큰 바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물은 강물만 있는 게 아니고 시냇물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이 별거 아니지만은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합류하게 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관계라고. 다른 말로 하면 관계, 만나는 거잖아요, 관계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백날해도 이해 못해.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그렇게 배운 게 아니야. 그냥 열심으로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사실은 무관해.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무관하게 말씀 들었고 이런 걸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잘 받는 거예요. 왜? 집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내가 잘 모르니까 이게 그런가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에서 이번 대구에서 10만 명 모였는데 그중에 수료식, 우리식으로만 신학교 수료식 학생이 6천 몇 명이래. 근데 거기에 기성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수두룩하게 참석했대. 신문에 났어요, 그게. 기성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수두룩하게 참석했다고.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 눈 하나 감자 안 하잖아. 내일은 상관없다, 내일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래,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 맺으면 관심 가져요, 하나님이. 관계 가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때여 사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8절 9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같아요? 장례 치르는 시간. 장례 치르는 시간. 왜? 1세대가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어디에서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어. 어떤 사람이 이거를 또 계산을 했어. 200만 명 계산해가지고 40년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했더니 하루에 몇 명씩 죽었냐면 139명씩 죽었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장례만 치른 거야. 40년 동안 139명씩 죽었으니까 그냥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40년 동안 장례만 치른 거예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한 달에 뭐 2,000명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매일 죽어요. 매일 그렇게. 장례만 치르다가 끝난 거죠. 가나안은 결국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뭐예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인생이잖아요. 죽음 후에는 끝이 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자꾸 뭐예요? 필요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게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기념관을 짓고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누구 기념관 뭐 이렇게 하는데 오래 못 간다. 그런 것도 오래 못 가고. 또 역사에 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에.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조작해. 상당히 조작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사 조작한 거 엄청 많아요. 다른 나라만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잘한 거는 막 확대하고 잘못한 거는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웅을 만들어야 되니까 영웅. 이 시대는 영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들어야 돼요.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누구라도 만들어야 내가 숨쉬고 살아. 그러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없고 그러면 또 사람을 또 영웅 만들어. 정치인 중에도 누구 만들어. 근데 실망하면 또 다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고 살잖아. 그러니까 뭐 집단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 게 얼마나 복인 거예요. 예수님과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묶여야 영생한다니까. 예수님과 결합해야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거기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존재하는 거라니까. 10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이고 날아간대. 뭐가 날아가? 그냥 시간이 날아가는 거,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이면 날아가. 특별히 이 말씀이 장례식장에서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장례식장 본문. 당시 7, 80이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도 7, 80 사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당시에 7, 80 산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40대. 왕이 50을 넘으면 왕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다 50대 안에 다 50 안에 다 죽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 옛날에 비하면 2배를 더 사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앞으로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했죠. 연세 드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유, 인생 90평생 살아온 분한테 물어봐. 아유,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아유, 고통과 수고뿐 눈물뿐이었다고. 그 인생 길어요, 짧아요 해봐요. 다 짧다 그래요. 지나고 나면 다 인생이 짧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런 거 나이가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간이 훅 가는 것 같고 하루는 긴데 뭐 일주일은 금방 오는 것 같고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내면의 속도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 내면의 속도가 느려져요. 이러면 생각하는 게 느리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뭐 생각해도 막 이름이 도대체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밖의 시간은 훅훅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름이야. 차가 지나간 데문에 손 들고 이거 내가 타야 되나 뭐 계산하고 있는데 버스는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내면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젊은 애들 보세요. 뭐 핸드폰 하나 맡겨봐. 얘들은 뭐 읽지도 않아. 그냥 넘겨 하고 야야 그럼 뭐 보고서 하는 거냐? 하는 거래 그냥. 얘들은 내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밖에 있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더 늦게 가는 것처럼 느끼고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들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간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야. 하루는 그냥 어떤 데 지루하잖아. 근데 일주일이 뭐예요? 금방 온 것 같지? 일주일이 막 벌써 주일이야?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날아간다. 이게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근데 또 뭐 인생의 내용이 수고와 슬픔뿐이래. 예?
내용이 뭐 있나 들여다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 가만히 내가 들여다봤어. 들어봤더니 이거 19살에 집 나와가지고 내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고. 인생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 뭐 있어요? 없다니까. 뭐 별거 없다니까.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면은 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해? 내 나이 130세로다. 그러죠. 내 나이 130이 됐다. 그러면서 또 그 나이가 얼마 못 된데 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죠? 이게 인생의 내용이라고. 130년 살면 뭐 다른 게 있을 건데 거기도 역시 험악한 세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갑자기 바로를 축복해주고 나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나를 축복해준다 그러면 성공하고 막 부자가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된 사람이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왕한테 축복해도 해주고 나와.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의도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원래 축복하고 안수하는 거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고 어른이 아닌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특별히 이 야곱이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그것도 왕한테 그거를 축복을 해주고서 나올까? 야곱이 바르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성이 있다니까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인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들이 있잖아. 그거 다 물려주고 2세 때 다 없어져. 유명했던 대기업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알았던 대기업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고생 안 해서 그래. 고생 안 해. 지금 이제 교회가 망하는 자꾸 이제 막 문제가 엄청 생기는 게 외국 가가지고서 외국말만 먹고 공부만 하다 온 애들 데려다가 그냥 한국에 하거든. 어려서부터 또 외국 산 애들을 데려다가 대형교회 맡겨. 얘들이 한국 실정을 뭘 알아요? 그렇다고 뭐 한국 영성하고 외국 영성하고 달라. 그쪽 영성 그냥 조용하고 이렇게 어떤 묵상적 개념이라면 한국은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 고생도 안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해서 세우는 이 대형교회를 맡겨놓으니 지금 우리 안산에도 지금 교회 지금 몇 교회 지금 뭐 엄청 대형을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대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뭐 목회자 바뀌고 나서 엄청 지금 소란스러워요. 지금도 바뀌고 있어. 지금 목회자 데려다 놨는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했어요. 담임목사도 싫다고 그냥 아예 그냥 그 교회 미리 사표를 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는 또 문제 생기니까 교단 탈퇴해버려. 이게 심각한 거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사람이 바뀌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대단히 잘하고 제가 저 어디 서울인가 거기가 뭐 부천인가 인천인가 어디 오륜교회라고 거기에 아주 엄청 큰 교회고 엄청 유명 다니엘 무슨 기도회 하시는 그 뭐 김은호 목사라는데 제가 우연히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은퇴를 하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65세 자원 은퇴하셨대. 그래서 그거 보고서 나도 65세 자원 은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분은 첫 번째 스펙을 안 봤다는 거예요. 후임자를 스펙을 안 봤대. 그리고 그 교회에서 15년에서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서 2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타 기관에 2명을 맡겨놓고 그 교단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시기에 다시 불러가지고 투표를 한 거야. 한 사람에게 98%인가 이렇게 돼서 담임 목사 됐다고 하더라고. 스펙은 1절 안 보고 그 교회 영적 토양, 영적 분위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왜 대한민국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후임자를 두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스펙을 보기 때문이다. 영성이라 이런 건 전혀 안 봐요. 그렇게 해놓고 이 문제가 되면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니까 교회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망가지고.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인생 살아오셨나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험악하지 않았다. 그냥 나는 그냥 꽃잎을 덮고 잤다. 이러면은 축복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가 봐도 험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오죠? 11절 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들음을 알리까? 누가 알리까?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몰라요? 왜 모르죠? 사람들이 시간에 떠밀려 사니까 모르는 거지. 뭔가 밀려서 사는 거야. 쫓겨서 사는 거야. 몰라, 그냥 몰라.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지. 뭔가 밀려서 사니까, 쫓겨서 사니까.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언젠가 앞에다가 나는 죽을 수 있다. 나는 언젠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언젠가라는 그 앞에다가는 나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언젠가,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는 누구도 의심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래.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학교도 가고 시장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회사도 다 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알아봐. 누가 가겠냐고. 마지막 준비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망둥이 막 꼴뚜기 뛰듯이 못 뛰면 모두 뛰고 하듯이 그냥 뛰어 올라왔다가 아유 요놈 봐라 하고 해서 잡히는 거하고 똑같아.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생이 언제 아름다워지느냐? 죽음을 의식할 때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그때부터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좀 의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데드라인.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을 치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이때까지 살겠구나. 그래서 이러면 넘어버리면, 그 선 넘어버리면,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 데드라인 딱 쳤어요. 구차하게 뭐 하지 않고 120세 딱 해놓고 데드라인을 딱 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예? 여러분은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예? 너무 길게 잡지 말고 한 뭐 60, 70 뭐 이렇게 10 이렇게 해놓고 그래 아름다워진다니까. 그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들 잘 알잖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또 믿음으로 또 한다고 또 천국으로 가는 존재. 이런 사람은 아주 때려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천국으로 가는 것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간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유한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때 나와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지.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있고 내일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늘 그 생각 갖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다 하기 때문에 마음껏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버리잖아. 제가 혹시 그러면 저를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계속 살아있으니까 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살아있고 다음 주도 또 여러분 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은 제가 그런 말 못해. 함부로 아름답지 않다, 뭐 무슨 시들었다 이런 얘기 못해요.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 못합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지혜라는 거야. 이게 지혜. 어떤 게 지혜예요? 내 인생의 때를 알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때를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 이게 지혜로운 마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계수할 때 1년을 계수하고 달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날을 계수하라. 날이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 내일은 여러분 선물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선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날이에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 오늘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는지, 오늘 일을 맞춰놓고 기도했는지, 오늘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지, 오늘을 돌아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내일만 준비하고 있어. 근데 오늘은 형편없어. 오늘은 사는 게 그냥 다 사는 거예요. 오늘은 막 피곤하고 지치고 뭘 좀 해보려면 다 내일을 위해서 사니까 오늘 좀 재밌어야 되는데,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좀 좋은 거 보고, 오늘 좀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좀 막 불루불루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회 없이. 근데 전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힘을 아끼고 있어. 힘 쭉 빼고. 왜 힘 쭉 빼고 계세요? 내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두 눈 가지고서 이렇게 살다가 야, 이거 한쪽 눈은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몇십 년 흘려서 써야 되겠다. 한쪽 눈을 이걸 가리고서 한 30년을 사는 거예요. 30년 후에 이제 이 눈이 병나고 이제 잘 못 보니까 이거 풀어서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이쪽 눈은 더 나빠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더래. 썩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지혜가 뭐냐고요. 오늘을 계수하면서 사는 거라고. 오늘을. 제발 좀 여러분 좀 설교 말씀하면 좀 들으세요. 제가 맨날 오늘이 중요하다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 예? 내일은 오늘을 최선 살 때 내일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오늘의 모습은 내일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힘 빼고 있으면 내일도 힘 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막 화이팅 하고 있으면 내일도 화이팅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이라고.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내년부터 잘할게요. 이러면 이런 얘기 하죠. 누가 당신한테 내년을 주냐고.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내년도 주고 연장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열심히 안 살면 연장 없어요. 너는 네 그냥 수명만 다 알아. 이러고 만다고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또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시간 앞에 서야 돼요. 시간 앞에.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나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 앞에 설 생각을 하지 않고 권력 앞에 서고 돈 앞에 서고 친구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내 인생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 딱 서게 되면 정신 차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아유, 내가 저는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매번 느껴요. 오늘도 우리 집이 뭐가 멀어? 여기 교회에서 내가 떼어봤어. 옛날에 우리 가위라면 5발짝, 보자기로 이기면 10발짝, 주먹으로 이기면 20발짝 뛰는 게 있거든요. 가위바위보에 가서 주먹으로 이겼어. 그러면 20발을 크게 뛰어. 저 멀리 있는 집을 갔다 오는 거야. 저기서 또 해가지고 또 가위로 이기면 5발짝 뛰고. 뛰어봤자 다리만 아프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이야.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시간 앞에 서시라 이거예요. 시간 앞에, 돈 앞에, 권력 앞에 서가지고 그냥 아나무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예. 아까 제가 전도서 3장 얘기했지만 거기에 다 때가 있다 그래요. 다 때가 있다. 때에 맞는 삶을 사십시다. 그때는 우리가 그 때를 볼 때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이렇게 좋고 나쁜 거로 보지 말고 그냥 그때로 보시면 돼요. 그 나쁜 때 좋은 때는 없어요. 그냥 자꾸 세상에서는 불경기다 하는데 자꾸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불경기가 어디 있고 호경기가 어디 있고.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좋던데 나는. 응?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교회 있으면 교회 있어서 좋고, 나가면 나가서 좋고, 배 굶어도 좋고, 배 불러도 좋고, 다 좋던데. 한 끼 먹어도 좋고, 세 끼 먹어도 좋고, 5끼 먹으면 더부룩하고 안 좋고.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리려다 안 들은, 여기서 몇 발짝 안 되잖아. 떼어보니까 5발짝? 5발짝이에요. 딱 떼어보니까 제가. 근데 뭐 얼마나 멀다고 집에를 못 가고, 잠깐 가서 밥 먹고 오면 되는데. 그럼 뭐 천연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그거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있었다고. 설교 준비하고. 밥도 안 먹고. 안 먹은 이유가 있어요. 집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빵 사다 놔가지고. 지혜롭죠, 여러분. 들어오지 말라고. 13절 15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은 새벽이야. 이 새벽에 얼마나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토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기도하고 기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그냥 즐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새벽에 뭐 힘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을 필요 없다니까. 새벽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새벽이라도 힘내라고. 할렐루야 하고 낮에처럼 막 하고 막 친구야 반갑구만 하고. 새벽에 해도 괜찮아요. 누가 새벽에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나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새벽에 그냥 아침에 즐겁고 막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의 목마름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절대 기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보니퍼 목사가 그런 말 했죠.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그때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어떤 분은 또 뭘 또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술을 먹게 해놨냐고 뭐 이랬는데 그럴 바에야 자기가 예수님이라면 자기는 포도주를 다 물로 만들어서 술 안 차게 만들겠다고. 여러분 물만 먹어보세요. 물만 맹맹하고 인생이 뭐 있어요? 맹맹하잖아. 술도 좀 마셔야지. 술 마시면 인생 얼굴도 불어 올라오고, 그냥 정신도 없고 돈도 막 내놓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헌금 잘 안 하고 그러면은 술 잔뜩 먹여놓으면 되거든. 그렇다고 또 이제 부흥 강사들이 그걸 또 성령술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막 취해야 된다고. 근데 다 막 내놓을까 봐 안 취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 저 사람이 뭐 내놓을 게 있나? 뭐 이 생각을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내놔도 몇천 원인데 왜 저렇게 안 취하려고 그러지? 뭐 나는 차라리 취하고 사는 게 자기 주머니 있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안 취하려고 막 작정을 해. 막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아니 차라리 내가 볼 땐 저 사람 빠져가지고 제정신 아닌 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기쁨. 여러분 물로 뱅뱅한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인생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맹맹한 물 같은 인생 살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포도주 같은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이 있잖아. 삶의 목. 그걸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면 그게 주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까? 학생들 자기가 주어진 몫이 공부하는 거잖아. 그 기쁨으로 공부하면 그게 영광이 된다고. 이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러면 영광 안 된다고. 여러분 회사 가는 게 내 몫이라면 기쁨을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쁨을 회사 가게 생겼구나. 아주 좋다. 금년에는 아주 빨간 날이 하나도 없네. 회사만 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이해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예요?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를 견고하게 해달라. 우리를 견고하게 해달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폭풍이 물려와도 태풍이 물려와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나는 서 있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서 있어야. 그거 누가 잡을 거 아니야. 그거 잡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서 있어야. 그죠?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인생 힘들면 주님 붙잡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붙잡고 우리가 견고할 때 또 나를 붙잡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시간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시간 속에서 갇혀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내 인생을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이때여 살아갈 때 내가 영생하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결합되어 하나님과 결속되어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